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불라 왕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대원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개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그 열매를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신앙. 네, 왜 너무 추우신가요? 네. 뒤에 꺼드리겠습니다. 앞에도 꺼드릴까요? 앞에는 놔둘까요? 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나눴던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 중 하나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말이 곧 믿음이고 우리의 말이 곧 신앙의 표현이 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어짐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을 통하여서 그는 다른 세상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그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졌을 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세상 앞에 무릎 꿇을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는 껍데기뿐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로 찬송을 올려드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밑바탕 되지 않고는 그 모든 것들이 껍데기뿐인 부질없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너희의 밑바탕이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된다. 너희의 기본은 하나님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운동선수는 뭘 얘기합니까? 이 운동을 할 때 기본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기본 연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그 기본이 바탕이 돼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이 음악도 그렇습니다. 이 또 인생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도 그리하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주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구나. 내가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송하는 것이구나.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의 바탕은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오늘말로 하면 튀르키예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요,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어찌 보면은 열심히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의 그 기본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기초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오른손에 7 큰 촛대를 붙잡고 그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다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너의 그 정의로움을 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음을 내가 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었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정말 훌륭한 교회고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한 교회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책망할 일이 있는데 그 책망할 일이 무엇인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요,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요, 겉으로 볼 때는 능력이 있고요, 정말로 그 교회가 힘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 가운데는 무엇이 없었는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풍성하게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많은 사람이 찬양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자랑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 일들이 어느 순간 나를 위한 일들로 변질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나를 위한 일로 변질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의 그 처음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한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심은 늘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수고가, 네 인내가, 너의 그 지식이, 너의 그 예배가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지속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신앙의 지속성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못합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요,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찬양을요, 노래를 잘해야 찬양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래 잘 못해도요, 하나님 사랑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가 뭘 잘해야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잘 못해도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기본은 어디에 시작했는가? 기본은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 내 말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가? 정말로 우리를 야단치기 위해서, 우리를 꾸지람 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촛대가 너에게서 옮겨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계속 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계속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하기 위하여서는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내가 하기 위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내 행동대로 생각할 때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요, 나의 일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의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이 책 내용 중에서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 AI 시대 가운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관련된 책입니다. 근데 그 책 내용 중에서 요즘 시대의 아이들이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 전 세대들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캠핑도 가고요,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함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애정 결핍에 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애정 결핍이 아이들에게 생기는가? 부모가 그렇게 함께 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아이들이 느끼는가? 그것은 함께 하지만 함께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지만 여행 가서 뭐 합니까? 각자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카페 가고 음식점 가서도요, 각자 핸드폰 하면서 각자 시간을 보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각자 행동하고 있는 개인 때문에, 개인주의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사랑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감이 있어야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내가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언제 철들었다고 얘기하는가? 바로 자녀가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게 끝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자녀가요,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를 먼저 위하면서 행동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부모 사랑과 공경으로 행동하게 되어질 때, 자녀가 철이 들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자라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도 얘가 철이 들었구나, 얘가 성장하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망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지금 잊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나를 사랑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 너희가 그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깨닫고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 더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 깨닫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면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샘솟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떨어졌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고 너에게 믿음이 있고 너희가 많은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아, 내가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잊으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배은망덕하다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신앙생활한다는 건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요, 불효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앞에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다시 한번 칭찬하세요. 근데 무엇을 칭찬하시는가?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것을, 그것을 거부했던 것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니골라 당은 무엇인가? 니골라 당은요,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그들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 자유를요, 방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도덕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